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샬롬, 오늘도 내 코에 호흡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쓰이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쓰라린 경험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근심의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멀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과 4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위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위로에 대한 이보다 정확하고 멋진 표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며 말에 그치기 쉽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깊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 받은 자가 또다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는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위로는 반드시 옆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위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고난인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먼저 하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로를 경험한 바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치고 힘들수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위로를 향해 더욱 용기 내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 그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목사인 저 역시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싫고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 마음속에는 이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환경이 조성되고 물만 공급되면 어느 순간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조치하십니다. 가슴 아픈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교만을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생 고난의 훈련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야 할 악이 있어서 그 길을 걸음이 아니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표해서 그 길을 걸으시고 또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